오늘 사무엘하 7장 전체 본문 내용으로 다윗 시리즈 3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때 설교와는 좀 다르게 제가 성경 본문 자체를 좀 많이 읽어 가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함께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강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선한 소원과 꿈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법궤, 멀리 저 총구석에 버려져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또 이를 통해 나라의 통일을 이어가고 신앙의 중심을 백성들과 함께 이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법궤를 옮겨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따르기가 힘든 죄성을 가진 또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일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라서 다윗을 복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개인과 나라가 안정되어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또 궁에 평안히 살 수 있었던 이때가 과연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 7장의 이야기가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전히 전쟁의 승리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서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7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시간의 순서 때문에 7장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때문에 이 위치에 와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내용에 관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보면 절대 권력자들은 정치적 안정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성취감 때문에 거만해지거나 아니면은 통치의 힘을 쓰기보다는 향락과 자극적인 퇴폐적인 즐거움으로 그렇게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더라도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라는 이 왕은 자기 손으로 세워진 이 제국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어느 날 그 왕궁 위에서 자기가 만든 이 거대 도시와 제국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지금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살아가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분, 그 성에 내성을 더 쌓아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강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도시 하나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그도 이 왕궁에서 자기의 도시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내 위엄의 영광이 아니냐, 내가 세운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이 품고 살았던 마음, 많은 마음 중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시편 27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얼마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전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거기서 예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나라가 신앙 중심으로 세워질 것을 원했던, 여러분, 그런 일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생각하니 나는, 목동이었던 나는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두로의 기술자들이 지어준 백향목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셨던 법궤는 천막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찜찜했습니다. 사실 그 천막조차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특별히 마련한 처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이 법궤를 위해 뭐라도 더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담감 또는 부담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담감은 영적인 부담감이었고, 이 부담감은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명령한 게 아닙니다.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안 하면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안 한다고 내 삶의 자리가 허물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다윗은 이 소망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선지자 나단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2절은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당대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조가리로 만든 텐트 안에 있다는 게 나 이건 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경외, 사랑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야, 법궤가 하나님이냐? 교회가 건물이냐? 예배당이 성전이냐? 목사가 제사장이냐? 라는 신학적인 논리를 따져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을 여러분 뜯어 말리겠습니까? 나단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격려합니다. 3절 말씀하지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품은 그 마음도 이건 죄성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영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품는 마음,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라고 나단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만남 이후에 나단 생각 속에는 정말 큰 사역자로서의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입장이라도요, 어느 성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뭘 하니 도와주세요, 참여해 주세요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볼 때 그래도 내가 말씀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해 왔던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이 그의 리더십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진 일이 아니라면 내어버려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역을 더 넓혀간다고 한들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을 하니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만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5절에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메시아에게만 국한된 표현이었지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두고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2가지 주의점을 말씀하시고 5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기 전에 2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법궤를 위한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6,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텐트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천막 안에 텐트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원하셨다면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물 지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건물을 지을 의도와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뜻으로 이동 가능한 텐트 안에 거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데도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해서는 또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냐?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8, 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해 왔었다. 네가 골리앗을 만나 이긴 것도, 그 이후에 블레셋 또는 이민족들을 쳐서 이긴 것도, 네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너의 목숨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도 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양을 따르는 들판에서 살아가던 다윗, 그가 성실하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그가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윗이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결과는 뭘까요? 8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는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면 자기 몫으로 돌아오는 유산을 조금 더 받는 것 외에 여러분, 다윗이 뭘 더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계획과 노력과 헌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좀 더 많은 유산 물려받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재산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가 왕이 될 것을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노력한다고 여기에 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도 만약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예수 모르는 집안에서 자라고,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 그저 좀 더 돈 벌거나 좀 더 명예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 세상 영광, 죽음을 향해, 죄를 향해 치달아갈 인생들일 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좀 섬긴다고 해서, 은혜를 받아서 뭔가 좀 쌓아놓은 것, 가진 것, 똑똑한 것, 배운 것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뭘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느냐? 그래, 그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 생각해보자. 네 손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원래 다윗이 가진 것은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줄 양 몇 마리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재산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편에서 온 것이지 원래 다윗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우사적 사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꿈을 꾸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 선한 꿈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없는 하나님께, 부족한 하나님께 내가 뭐를 기여하는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궤는 깨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내가 법궤를 돌보지 않으면 법궤는 깨어질 것이라는 우사적 사고에 다윗도 빠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니 우사의 죄는 우사의 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죄의 속성의 한 표현, 모습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믿음과 충성, 헌신의 신앙의 이면에 담긴 죄성, 교만의 싹, 그것이 자라서 네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또는 경험 또는 물질을 좀 가졌다고 해서, 또는 세상의 영향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좀 쉽게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진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뭔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그냥 받들어 드리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본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니까 짓게 날 위해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네가 끝까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겠다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이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번 표현되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이 마음 품고 있는 게 너무 좋으셨습니다. 지금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네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다윗에게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두 번째, 그의 삶의 안정을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너희를 더 이상 크게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줄 거다. 사사시대처럼 삶에 굴곡 있게 하지 않겠다. 좀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선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큰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장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품으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선한 소원 품으면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네가 내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러니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표현 가운데 집, 집안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 대칭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11절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12절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집안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후손이 이어가서 왕조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왕위가 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후손을 줄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붙들고 약속하고 계시니 누가 이 집안을 헐 수 있으며 누가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네 번째, 성전 건축이 비록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네 후손을 통해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다르고 사명자가 다르고 사명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내가 지도할 것이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자손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거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내가 말했다고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 기름 부음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때로는 잘못하면 징계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버림받지는 않을 거다. 다윗의 자손들이 잘난 사람이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두고 보고 결정했지만 지금은 내가 미리 결정한다. 두고 하는 걸 봐서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앞으로 너희 후손들에 대해서는 두고 보고 결심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이행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거나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이 일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흔히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일컬어 학자들은요, 무조건적 언약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무조건적 언약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그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인생,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상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상담학자로서 성경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요, 다윗의 인생을 두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흔히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아마 다른 형제들과는 배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한 아버지이지만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개되는 과정과 그들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쓴뿌리가 많은 인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도 다윗은 참 남다른 신앙인격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청년기에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세상에 좀 인정을 받나 싶었으나 곧 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 도망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도망자 인생이 된 거죠. 30대의 장년기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는 사실 별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왕의 자리에까지 온 것, 주변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온 것,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흔히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핵심 구절이 사무엘서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바로 그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요, 물질적 기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세계의 기둥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이 노래에 가장 부합되는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말 그대로 양을 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의 왕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세계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 위에 앞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위에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보지 못했던 언약입니다. 이런 황송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 너무나도 감격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마련한 천막, 그 안에 모셔둔 법궤, 그 앞에 찾아가 혼자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번역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여러분과 좀 이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무조건적 언약의 말씀, 내 자손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에서 20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 미래의 일까지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인생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았던 다윗에게는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은혜가 맞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여기까지 온 거 그거 하나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날을 살아가다가 생각 한번 잘못해서 죄성의 잘못된 충동 때문에 아니면 감정의 충동 때문에 무슨 실수를 해서 그 실수 때문에 목회를 말 그대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나는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믿음으로 살겠지만 과연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손 아래 있을 때는 믿음 생활하겠지만 나 떠난 뒤에도 믿음 생활을 할까? 세상이 이렇게까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자손의 자손들은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뭡니까? 네 후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들이 실수하면 내가 징계하기는 할 거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혼을 좀 내긴 할 거야. 그러나 절대 버리진 않을 거야. 사울이 그렇게 하긴 했어. 그러나 사울은 사울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는 절대 내가 사울처럼 대응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에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받았던 현세에서의 이런 약속의 말씀 앞에 그가 이런 감격을 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런 감격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이하 화면 보고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었고 받은 은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린 다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25절 이하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선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받으니 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런 복과 약속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았던 이런 복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인한 모든 복을 받고 있지만 이 지금 다윗의 시점에서, 이 시간의 시점에서, 이 본문의 한계 안에서 다윗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요, 땅을 팔아놓고 그 부분의 돈으로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헌금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헌금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 이런 것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품고 주의 종에게 그 마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그 모든 계획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품은 선한 소원에 대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형편이 돼야 소원을 품지요. 하나님, 할 수 없는 소원을 왜 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으니 안 한다. 내가 부모에게 선물할 수 없으니 나는 아예 안 할게요. 나는 못합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하는 자식하고, 아버지 내가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이런 거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느 부모가 너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나한테 죽어, 이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해주면 참 좋겠다만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네 말이 참 고맙다.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이때를 살고 있다는 자체로 나는 너무너무 보람되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이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만약 나단은 당신의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격려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나단 몰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네 자손이 지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혹여나 다윗 마음에 나단 선지자는 뭐지? 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불신,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한쪽으로는 나단도 죄 지으려고 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윗 찾아가서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고 나는 지어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던데요 하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도 인간적으로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왜 그런 대답했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 뜻은 이거다, 네가 가서 전해라.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선한 소원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구나라는 걸 함께 깨달았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선한 꿈을 꾸었다가 혹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다윗도 나단도 깨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해올 때 내가 정말 신앙 양심에 정직하게 어떤 대답을 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라고 고민하면서 나는 몰라요,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꼭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그 두려움은 이해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니,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라고 권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따지면서 나는 몰라요, 나한테 묻지도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신앙의 권면을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선한 뜻이 거절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꿈을 꾸었는데 왜 목사님이 반대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는 안 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뜻을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뜻을 실현하는 존재, 관철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신앙을 위해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바르니 난 이걸 해야만 되겠다, 관철시켜야만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믿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다가 사람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번째 나누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요, 저는 이 나단과 다윗의 이 신앙적 교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앙의 소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선한 소원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윗 인생에서도요, 그의 죄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계속 억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분노의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나발 같은 사람도 다윗의 자존심을 확 짓밟아서 그의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보다는 그들 옆에 있는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 나발 사건 앞에서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
초창기에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준 사무엘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어려울 때 또 그에게 찾아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나단 같은 사람, 선지자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옆에는 좋은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윗도 그 주변에 죄성을 자극하는 사람과 영성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분명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사람과 영성을 자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완전히 관계를 끊고는 살아갈 수 없을 테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죄성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맺기보다는 영성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소원을 품게 만드는 어떤 사람과의 교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절에는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줄 알고 받은 은혜 깨달을 때마다 성전에 와 무릎 꿇고 엎드려 조용히 기도할 줄 알면서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이레의 은혜 앞에 찬송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선한 소원을 계속 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떤데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돈이 얼만데 하려고 하십니까? 상황이 어떤데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늘 찬물 끼얹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꿈을 꾸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습니다. 내가 뭘 동참할 수 있을까요? 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꼭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목장에서도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꿈꾸고 그런 일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혜성교회라는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기념관이라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위대한 이름,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